11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금년에는 성탄 말씀을 이렇게 동방박사 이야기라든지 목자들이 또 천사의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라든지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이야기라든지 뭔가 아기 예수 탄생하는 그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금년 성탄절 아까도 우리 잠깐 기도했지만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함께 기뻐하며 들뜬 분위기에서 보냈던 성탄절이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 그리고 사적인 모임은 5명 이상은 갖지 마라. 아주 굉장한 이 발표입니다. 외국 같으면 안 통해요. 이거 민주적인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말을 잘 들어요. 교회도 예배 영상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 2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라.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예수님 오셨을 그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 성탄절은 어땠을까요? 그때는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주권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입니다. 나라에 로마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관대적들은 로마 정부의 정권에 빌붙어서 저마다 기득권을 행사하기 바빴고요. 중간 관리들은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는 것은 백성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예수님이 호적을 하러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죠. 왜 호적을 해야 됐을까요?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니까 인구 조사를 해서 인두세 사람 2당 얼마씩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무 조사를 위해서 세금 받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임신 만삭의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갑자기 산통이 오고 출산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어디 이렇게 몸을 풀 만한 깨끗한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얻은 것이 마구간이고 그 마을 구유에다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출산해서 거기다 강보에 싸서 놓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삶에 찌들고 지쳐서 누구를 축하하고 축복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었기 때문에 뭐 애가 하나 태어난다고 해도 어느 집에 애가 태어났나 그러지 뭐 그렇게 아기 예수 태어났다고 막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누구 하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구간에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없었어요. 해산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도 아기 모세가 태어날 때는 뭐 산파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산파도 없이 혼자 났다고 봐야지 됩니다. 축하객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축하객을 보냅니다.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목자들에게 빨리빨리 가라. 아기 예수 태어났다. 하나님이 보내시고요. 또 하늘에 별을 띄워서 별 초청장을 보내서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축하객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현지 주민들은 아기 예수를 축하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목자들은 들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고 동방 박사들은 말 그대로 동방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 분위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죠. 이렇게 20명 가까운 사람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좀 예배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 탄생의 현장인 마구간으로 가기보다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온 이유는 이거다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로 새겨봐야 되겠다. 그냥 예수님 태어났다. 아이고 애기 왔네. 애기가 태어났네. 그거 축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새기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0절에 내가 온 것은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 성탄절을 맞아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 양문 예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양문 대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문이라고 말하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뭐라고 그래요? 뭘 받아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 아닙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양들에게 있어서 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이 있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늑대나 이일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문이 닫혀 있으면 공격을 받지 않아요. 안전 보장입니다. 구원 보장입니다. 근데 문을 벗어나면 문 밖으로 나가서 제멋대로 돌아다니면 일이나 사자 등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버리거나 각종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통하여야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문에 안 들어가고 문 옆에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못 받죠. 양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난 안전하겠지. 이리가 와서는 문 옆에 있는 건 바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안에 있는 거죠. 문 옆에 앉아 있으면 그건 맹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옆에만 있어요. 예수님 주변인.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변인이라고 그래요. 주변인. 썬데이 크리스찬. 교회 마당뜰만 밟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있다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40세쯤 되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 보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유명한 말 하잖아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잡아 팍 일으키잖아요. 성전 미문 뷰티풀 게이트 예쁜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처럼 예수님이 문이라고 하는데 문에 들어가지 않고 문 옆에만 있거나 문 구경만 하거나 이 문 정말 멋있네, 잘 만들었네,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을 열고 들어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을 그냥 옆에서 만져보고 구경만 하지 말고 그 문을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학습받는 학생 둘이 있는데 학습이 뭐냐? 예수님을 제가 그렇게 한번 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볼랍니다. 그거예요. 오늘 간증은 안 시켜요. 겁내지 마세요. 근데 세례 받을 때는 시킵니다.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면 문 열고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함없이 살래요. 요 말 한마디가 세례 받을 땐 해야 돼요. 지금은 난 잘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건성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한번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나 좀 잘 가르쳐 주세요. 학습시켜 주세요. 그게 학습이에요. 두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양문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19절을 또 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요건 아까 했어요. 구원의 문. 그 다음에 뭐예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다? 꼴을 얻으리라. 꼴의 문이에요. 꼴의 문. 이거 잘 오해하지 마세요. 뭐 꼴값 그거 아닙니다. 꼴은 뭐냐면 양들이 먹는 풀을 말해요. 양식이죠. 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먹을 걸 책임져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양문 대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을 것이다. 양들에게 있어서 이 먹을 만한 양식,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겠다고 해요. 저는 이 코로나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죠? 일용할 양식, 날마다 먹을 양식을 주옵시며, 이거를 기도를 시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여든 무리에게 무리들이 배가 고픈 걸 생각하시고 2번이나 배불리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오병이어는 5,000명 먹었죠? 7병이어는 4,000명 먹었어요. 남자만.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쏟아내셨어요. 그리고 목마를 백성들에게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야를 통하여서는 사르밧 과부의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그 선지생도의 그 부인에게는, 과부 부인이죠,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거기다 기름 부어라.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와서 기름 팔게 하시고 빚도 갚게 하시고 생활도 하셨어요. 뭔가를 늘려주시는 이런 기적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기적들을 하셨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살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배고프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거를 여러분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의 필요도 채워주실 수도 많으시고 손도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너무 신비적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 현실적인 필요는 상관도 없고 맨날 구원만 받으라고 한다.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디를 갈까요? 어떻게 먹고 살까요? 우리 주님은 계획이 있으셔요. 그분에게 여쭙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꼬레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오며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라, 양문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다. 요거는 꼴과 조금 다릅니다. 이미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상의 필요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라는 거는, 이거는 먹을 양식이라기보다는 비전을 말해요. 비전. 여러분이 겨우 먹고 살기만 산다는 거는 얼마나 생활이 퍽퍽하겠어요. 예?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입에 풀칠만 하고 살아. 힘만 들지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먹을 것뿐만 아니라 막 넘쳐나요. 그 넘쳐나가지고 넘치는 걸로 뭐예요?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밤에 제가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이렇게 보는데 아이유가 1억을 요번에 성탄절날 불우이웃들을 위해서 도왔대요. 아이유 참 예쁘기도 한데 마음도 착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또 드는 생각이, 야 얘는 1억을 줄 수 있을 만한 돈이 있네. 아이유가 내 딸만큼 날 딸뻘이잖아요. 나이가 어리잖아요. 근데 1억을 줄 만한 게 있어요. 나는 1억 구경도 못했는데. 여러분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비전의 넘침입니다. 더 풍성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좀 이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늘 기도합니다.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들이 영향력을 줘서 이 시바를 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 식구, 내 한 몸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영향력의 손길이 넘쳐나는, 뻗어가는 그러한 삶. 저는 오늘 우리 한가족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꿈, 비전은 꿈이에요. 꿈. 근데 이 꿈이 드림하고 달라요. 드림. 그러니까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이 있잖아요. 꿈. 그런 꿈이 아니고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텔레비전 그러잖아요. 비전이라는 게 멀리 보는 안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전자를 통해서 이렇게 신호를 받아갖고 볼 수 있다 그건데, 그냥 비전은 주님이 열어주신 그 멀리 보는 안목이에요. 그거 있는 사람들은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멀리 보고 가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서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물질도 넘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도 넘쳐서 가난한 이웃들 또 선교지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와 지역에는 결손 가정들도 많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들도 많아요. 상처받고 방황하는 영혼들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이 한가족교회가 작은 교회에서 겨우 우리 식구 오늘 몇 명 왔나, 또 이 뭐 영상 예배 몇 명 참석했나, 이게 아니고 이 시화를 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꿈, 또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걸로 누군가를 흘려보내는 플로잉이라고 하죠. 흘려보내는 비전,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꼴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더 큰,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성탄절에 탄일종이 땡땡땡 하면서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그 의미를 새겨가면서 이제 출발이에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 성탄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성탄절 아침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확진자들과 출구가 없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마음이 점점 무겁고 피폐해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인가? 내년 1월 3일까지라고 하는데 또 그럴까? 1월 3일 날 되면 좀 나아질까요? 출구가 안 보여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 내가 믿고 싶은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내가 온 이유가 이거다라는 것을 붙잡고, 주님 그것 때문에 오셨군요. 그 예수님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 날마다 주님의 채워주심을 공급하며 일상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성도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품어가며 물질이든 또 다른 어떤 복음이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직접 가든지 아니면 대신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선한 영향력의 손길을 펼치는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이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말씀한 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주님, 그 주님 제가 문 열고 들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또 주님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탄을 그저 단순하게 감상적으로만 절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을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겠습니다. 그런 기도 이 시간에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겉으로만 또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을 간구하며 주님과 하나님 날마다 실제적인 만남이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렵지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안전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한 중에 또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이 성탄의 의미를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